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주 풍성함을 입고 살아가며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늘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풍성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며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3년 마지막 날이지요. 마지막 날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왕 중에 가장 부유한 삶을 산 왕은 솔로몬입니다.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고 전도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솔로몬이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에 대하여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크고 부유했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만 200명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 강대국을 이룬 왕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지금의 천조국이라고 하는 그 1년 국방 예산만 1000조를 쓴다고 하여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견지어 볼 때에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거나 마병은 턱도 없는 작은 숫자이지만 그 시대로 따지면 엄청난 큰 부유한 자였음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지요.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많이 가졌지만 정작 솔로몬 자신의 고백을 보면 그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그러한 풍요를 헛되다 말하기까지 하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애찬하지 않습니다. 가난에 대하여 참 좋은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돈을 사랑하고 재물에 탐심을 가짐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우상 섬김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영적 도덕적으로 늘 타락된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메마르고 각박하고 인색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직 경기가 온전하게 풀리지 않아서 또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 영향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렸고 그 영향 속에 많은 이자를 감당하며 지금까지 경기가 잘 풀려지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생활뿐만 아니라 남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지 못했음을 보게 되지요. 이제는 상호간의 관계성을 친밀하게 하고 영육이 윤택하고 풍성할 생활을 누려야 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풍요, 풍성함, 은혜가 있어야 하겠지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풍요함을 얻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풍요를 얻기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어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 밤을 새도록 수고하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빈배였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의 고기 잡는 숙련된 기술도, 밤새운 노력도, 함께하는 그 어부들의 그 열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실망과 낙심의 밤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그렇게 기술과 수고와 열정을 다하여 쏟아내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결과가 남은 것은 빈 그물과 빈배뿐이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배에 가득 채우는 풍요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가 누린 것처럼 풍요의 복,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에 2024년이 풍요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풍요의 근본이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하지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만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평범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을 살다 이름 없이 사라져갈 베드로였지요. 그러나 뜻밖의 큰 고깃대를 거두는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길도 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길이 갈림이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갈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풍요의 길로 나섬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시대의 중심에 서는 삶에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풍성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넉넉한 복의 길이 열리게 되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너는 복이 될지라 이처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였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복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장차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영예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을 잘 만나야 하고 직원은 오너를 또 기업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사업의 성공과 개인 생활의 혜택이 누림을 얻게 됩니다. 특히나 인생은 누구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열리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이웃을 잘 만나야 인복과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포커스에 두지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포커스만 둡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다 잘 만나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말할 때에 하나님을 잘 만나면 이웃까지도 역사된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하나님을 만난 당신이 변함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기 때문에 그 이웃과의 관계가 온화해질 것을 바라보기에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복도 역사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 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균형 잡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고 또 우리의 이웃도 잘 만나야 합니다. 그 이웃을 잘 만날 때의 선행 조건은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이지요.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결코 우리는 주님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은 다른 차원의 주제가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의 만남이 풍성함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아멘.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신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부들과 함께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유는 베드로를 사랑하여 오르심이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유는 많은 무리들을 안전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너무 몰려들어 그들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하여 배에 오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신 이후에 그 배를 물가를 살짝 띄워서 그 많은 무리들과의 일정한 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서 약간 떨어져서 묵가에 떨어져서 앉음으로써 그들을 향하여 안전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여 그 배에 오르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미리 예견은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심이었습니다. 그 배에 오르심은 그 무리들을 잘 안전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그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자리였습니다. 풍요는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이미 베드로는 만선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게네사렛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그 환경이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기에 그 어느 누구보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는 기술도 충분하였지요. 대를 이어서 고기 잡는 어부이기에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밤새도록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내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기술도 수고도 열정도 그의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이미 그는 자신의 배에 가득 물고기를 채워야 했습니다. 기술로 되는 것이라면 이미 그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열정으로 되는 것이라면 이미 그는 어부들과 잔치를 베풀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빈배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탈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빈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과 허탈함과 빈자리인 그 상태가 오히려 풍요가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배에 밤새 잡은 생선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히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아니하기에 그 배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가득 채운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물고기를 손질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빈배는 예수님이 오르시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허탈함과 공허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 열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 빈배가 오히려 예수님의 사용하심으로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배였지만 예수님의 오르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풍성함이 그 땅에 역사되어지는 그 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린 그물은 빈배가 아닌 풍요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들길 때에 그 분을 맞이하는 그 사람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심과 같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자리는 변화의 자리요, 풍요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빈배는 오히려 주님이 오르시는
자리였습니다. 빈배는 오히려 예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지금의 내 상태가 빈배라면, 공허함과 허탈함과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오히려 지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실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가,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순종이 풍요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허탈함과 공허함과 밤새도록 지친 그 상태였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였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풍요의 시작이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르게 하는 것이 풍요를 향한 과정이라면,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풍요의 결실을 맺는 단추입니다. 열쇠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요. 그러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요. 말씀을 의지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열쇠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것이지요. 듣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배에 오르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렸습니다.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피곤한 상태였지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깊은 데로 가야 하지요. 그런데요, 그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건 물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그 시간대에 학자들에 의하면 그 시간대에 그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부들이 판단할 때에,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의견입니다. 특히나 베드로와 어부들은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만한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하나가 그들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영적인 파워가 그들 안에 역사되어지고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정신적인 그러한 상태는 정말로 피폐한 상태였지만 다른 하나, 영적인 상태는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는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풍요를 진정 누리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고갈되어지고 또 없는 공허한 상태이고 허탄한 상태일지라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영적 충만을 가지게 되어지면 다음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난 후 그가 한 일은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이것이 그가 풍요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가 내린 결정은 세상의 관점,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물을 씻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실력도 없는 비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지요?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목수를 배웠던 목공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더 비전문가이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그 행위는,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그 결정은 너무나도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물 내리는 건, 깊은 곳에 가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서면 어려운 결정이 되지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리면 너무나도 쉬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분께 모든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과라고 결과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진행하였을 때에
어렵게 되어지고 실패되어지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되어짐이지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원망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명령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없다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은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무들을 불러서 그들의 배까지 채우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세 단계로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하여 베드로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조영민 목사님의 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소개된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민 목사님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아야 한다라고 글을 담았습니다. 성도는 세월이 지날수록 자랑을 줄여야 합니다. 신앙은 깊어질수록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하고 또 그 주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영광의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또 그러한 말을 글에 담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에 이전에 가르쳤던 한 청년 제자가 조영민 목사님에게 대화할 때에 다음과 같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어떤 목사님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좋은 목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수많은 수식어 말고 그냥 좋은 목사로 남기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후배 목사와 대화하다가 자신도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때 그 후배 목사가 이처럼 대답합니다. 나는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청년 목회를 한 조영민 목사님은 청년과의 대화에서 좋은 목사로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다른 후배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미처 자신이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월이 지날수록 자랑을 줄여야 한다. 신앙은 깊어질수록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평상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좋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한 자기 자신이 아직도 여전히 좋은 목사로 남기를 바란다는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한없이 부끄러운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내가 드러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배일 때 그 빈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내 안에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3년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풍요는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 공허한 내 상태에 오히려 오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짐으로 누리게 되어짐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